이제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서 군중들과 함께 세상 나라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본질을 가르쳐 주셨어요. 산상수훈은 특히 더 하나님 나라에 반지가 있으면 거기에 중간에 보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엑기스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가 소유하는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가 누리는지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모든 것이 열매 맺고 성숙으로 가는 이제 이 가을에 정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에다가 우리 생을 한번 걸어봅니다. 팔복은 성품과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의 이제 신앙의 열매, 참 행복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제자의 삶,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의 방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팔복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계세요. 우리를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방향이 있어요. 방향,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인도하시는. 그래서 천국의 엑기스 같은 이 말씀, 하나님의 모습, 가장 확실한 보정. 우린 패스포드도 없지만은 우리 속에서 이런 성향이 나타나면 우린 구원받아서 이미 하나님나라에 진입해서 우린 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도상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열매를 맺은 거죠.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한번 이 바닥까지 무너지고 십자가를 만나면 우리 무너져요. 죄인이구나, 나 형편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시 성령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대로 무너지면, 사도 바울은 제대로 무너졌어요.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어렴풋이 무너지면요, 제대로 세우기가 어려워요. 완전히 그냥 새로운 피조물, 새가 다 부수고 완전히 새롭게 건축하는, 그래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안에서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무너지는 은혜가 있고 또다시 세워지는 은혜, 계속 그러면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앞장에 있고, 예수께서 연결해서 이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오늘 3절 하기 전에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예수님은 첫 메시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회개하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가 그지요,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천국 백성을 삼는 이 목적, 여기에 다 달려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은 무리와 제자가 분류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모였잖아요. 산상에. 얼마나 많아요. 여자들,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무리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고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세상에서 복받고 거기에만 온 마음을 기울이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시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려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 그래서 우리와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방향을 계속 예수님은 전환시켜 모두가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뜻이 예수님 안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산 자들을 제자라고 말씀하고 우리도 다 이제 제자로 진입해가는 그런 또 제자들로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내 뜻은 무너지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 안목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하늘나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팔복을 선언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져오셨고 예수님의 나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의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인간은 정말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잘 믿으면 최고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대하여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절박하게 외쳤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신령한 복을 받고 심령이 진실해지고 새로워져서 그렇게 그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너무 놀라워가지고 우리 다 알 거예요. 산성수원이 마칠 때쯤 서기관과 그게 대단한 거지. 바리새인들 다 종교 지도자들인데 저분이 어떻게 단순한 말씀에 깊은 것을 담아서 놀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 무능을 인정하는 그런 자들이 심령에 가난한 거기에 진입할 수 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 무능력을 인정하라. 시작.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 무능력을 인정하라. 전부 다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그래가지고 다 어려움 있잖아요. 나보다 못 배워도 나보다 건강하지 못해도 나보다 모든 면에서 부족해도 그분을 나보다 낫게 나보다 귀하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하늘나라. 너희가 어뜸이 되려고 하면 너희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영적 가난을 의미하고 영적 파산 상태에 깨닫는 파산 그런 게 있잖아요. 퍼뉴마 영이 가난함. 하나님 앞에 비우고 그런 가난한 자들이 그 행복한 모습. 그래야만 천국에 임하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자기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마음이 내게 합한 자라.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 하나님 아니고는 난 살 수. 왕이잖아요. 왕 다윗은. 왕이면서 늘 하나님을 도움을 갈망하고 헬라어에서 이 가난이란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푸토코스예요. 푸토코스. 이 푸토코스 너무 중요해서 영적인 완전한 파산 상태로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영적 거지.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푸토코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파산당한 사람처럼 스스로 설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파산 상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공로, 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저는 생각이 나요. 서울의 영락교회에 이렇게 와서 막 제가 평신도로 다니던 때에 설교했던 그 목사님이 그 제목이 영적 거지.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5장 3절을 설교하시고 북한에 가서 설교하다가 순교했어요. 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나는 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어떻다는 것을, 물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옛날의 개역성경, 그 전에 성경은 누더기 같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은 더러움 같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나면 자신의 영적 실상을 제대로 발견하게 된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무능력,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은 누더기 같은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얼마나 영적인 무능력한 자임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능력함을 깨닫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이 돼서 된 거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인간이 바이러스에도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의 분깃을 미리 받아서 흥청망청 재산을 다 탕진하고, 원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 둘인데 첫째 아들에는 유산, 아버지 돌아가시면 3분의 2를 주고 둘째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주는데 아버지 미리 주세요. 미리 좀 주세요. 정말 그 자체부터, 그래서 우리는 그걸 탕자라고 부르죠. 다 없앤 후에 나라가 크게 완전히 흉년이 들어서 궁핍한지라 완전히 파산 상태에 해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탕자가 자신의 가난한 모습을 철저히 깨닫고,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은데 풍족한데 나는 모습으로 아들의 자격으로는 갈 수 없고 죄인된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그런 마음, 가난한 마음, 아버지한테 가야 산다. 한 분 아버지께 오는 이 예배에도 감격이 있고 이런 마음에는 성전에 앉으면 그냥 나 같은 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한 곡 찬양 부르는 데에도 눈물이 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로는 영적인 겸손한 태도로 겸비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 무능력을 인정하고,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 마음 상태의 상태. 하나님의 세계는요, 영적인 세계는 내가 마음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은혜의 보고를 보고 은혜의 창고를 다
그에 열어놓으실 준비가 되신 분이시에요. 구원이 그런 자에게 임한다는 뜻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죄인의 개수라 그랬어요. 죄인의 개수. 고백하게 될 때 심령이 가난해져. 참 저는 이렇게 목회하지만 부끄러워요.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할 때 눈물로 했거든요. 그냥 울면서 정말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해야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공고한 자라고 나오죠. 시편 34편. 가난한 자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 공고한 자의 처인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구원하였더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모든 게 생사화복과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 무능함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겸손한 태도를 겸비한 성품의 소유자로 서고, 마지막으로 영적 갈망, 하나님을 사모하는 굶주림.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적인 부와 명예, 권력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절박한 마음, 배고픈 마음, 사삼이 신의 문을 찾는 것처럼 목마른 마음, 갈망, 하늘에 갈망하는 자. 너희가 서로 시집가고 장가하고 하늘에 대해서 기후가 어떻게 비가 오겠다 생각하면서 하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관심도 없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인 것에 사람들이 너무 마음을 갖지 않는 것, 세상적인 어떤 것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너무 두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굶주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심령이 깨어지고 망가져서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지만 그 상태로 끝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 완전히 바닥이 된 자리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이죠. 올곧게 붙드는 것이죠. 오직 주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붙드는 거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성큼 나아가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주님은 그것을 해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손을 바짝 들 때 하나님 그때부터 시작을 해요. 다 아무도 할 수 없고 우리 마음속에도 그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는, 너무너무 사실 우리가 아는 모세가 상당히 문무 40년 동안 아주 문무의 그죠, 가장 엘리트 왕자의 교육을 받아서 자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할 수 있을 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 힘을 과시하는 그 40년 40세의 모세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거기서 이드로 장인을 만나고 자녀를 낳았는데 게로솜이라. 나는 고달픈 정말 바닥이다, 바닥. 거기서 40년을 지내서 이제는 이제 자기 인생을 접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 없이 마음이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80세에 이제 너희 준비됐다, 애굽으로 가서 그들을 출애굽 시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것은 자기의 힘이 빠졌을 때.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수영을 배운다거나 그죠? 테니스를 배운다거나.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돈을 몇 번 주고 할 때가 있었어요. 공무원 시절에. 그런데 계속 강사가 하는 말이
수도 없이 어깨 힘 빼라, 어깨 힘 빼라, 어깨 힘 빼라, 힘 빼라, 힘 빼라. 여러분, 주님께 주님 나 힘 좀 빼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의 심령은 아주 이렇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면 누구의 마음이 가난한지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은 소리내어 기도했어요.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고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는 뭐 이렇게 그저 금식도 하고 막 그냥 11조도 드리고 우리는 뭐 완전 철저하게 율법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나가는 내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그게는요 아무 이렇게 가난한 마음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세리보다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우리 마음에 누구보다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이제 교회에 와서 어디서 세상에서 이런 거 배우지도 않잖아요. 여기서 무너지고 부서지고 다 그죠? 그 우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백파 아주 우리가 소금이.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요. 세리는 심령이 가난하기에 영적인 갈망으로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러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칭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3절에 우리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원래 원어의 순서가 우리나라로 해석하려니까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건데요. 원래는 복이 있을지어다 선언하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써요. 마카리오스라는 복이 있을지어다. 깊은 뜻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복을 누린다. 한번 따라해 보시다 같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시작. 하나님이 통치하는 법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뭐 상당히 레벨이 다른 거거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 계산하고 우리 계산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은 큰 교회를 짓고 성도들이 많고 헌금이 많고 막 그냥 그죠? 엄청난 그런 어떤 그죠? 뮤직 그런 시설을 하고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산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가득 점점 우리가 변화되어 가면요. 하늘에서 모든 계산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매달립시다. 저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소유하느냐? 천국을 누가 소유하느냐? 예수님은 천국이 임할 것이라고 선언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 영적 세계는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도 하나님 다스림을 받으면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모두가 남편이 받고 아내가 받으면요. 그러면 자녀들이 행복하고 부부가 행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너희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핵심에 예수를 믿고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통치.
하나님 나라의 모든 어떤 하나님의 뜻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다스리는 우리 안에서, 내가 다스리는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희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 원수같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를 갖다가 품고 그저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세상에선 원수가 되는 건데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 외에 바랄 수 없는 텅 빈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채워주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 무능력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난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심령인 가난한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천국은 가서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겠습니다만, 거기서보다도 그 좋은 것을 그게 놔두고죠.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아도 고통스럽게 살아도 그게 아니라, 삶은 좀 고달프고 녹록지 않지만은 심령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살다가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뜻일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한 나라의 모형이, 너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보이는 유형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걸어 다니는 거예요. 우리 성전, 너희는 성전이라. 하나님을 모시는 전이 우리는 못을 타고 길을 타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죄 지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니까 욕심도 내려놓고 좀 손해도 보고 주님만 기쁘시면 되죠. 7장에서 산상수훈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7장에 간통하는 거죠. 천국인데, 산상수훈의 핵심인데, 하나님 나라는 왜 말씀하는가?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곳에서부터 천국을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천국을 내가 살아가는 곳에 가정이든 교회든 천국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다고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뒤에 아주 유명한 훌륭한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가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제가 목사로 교회에서 우리 23년 하면서 아마 로마서 14장 17절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부여한 것이 아니라 심령 속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을 때 성령 안에서 우리 힘이 아니라 다 수동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 Follow me. 자기 십자가 죽어라. 네가 내 앞에 와서 죽어라. 십자가에서 죽어라.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잘 알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사람 복이 있도다. 라오디게 교회는 너무 그렇게 상거래가 잘 되고요, 대단했어요. 엄청나게 이렇게 교회와 모든 것이 풍부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부유하다고 모두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고 실상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너희는 너무나 공고하다. 너희는 너무나 가련하다. 너희는 너무나 가난하다. 누리 멀어 있다. 너희는 벌거벗어 스스로 알지 못한다. 안약을 발라 성령으로 눈을 떠라 그랬어. 우리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파산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를 찾으시고 지금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고 채워주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요. 지난주에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앞으로 그죠 숨겨둔 거죠. 베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가난한 마음은 우리의 공로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십자가만 붙드는 사도 바울이 그 부활장 마지막 중간에 그죠 딱 중간에 58절까지 있는데 31절에 나는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우리도 주님이 지금 보시고 계시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주님 날마다 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날마다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다르게 또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할게요. 주님 날마다 죽여주시옵소서. 시작. 주님 날마다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문제입니다. 이건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는 건 아니죠.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르게 살고 구별되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시죠. 레위기부터 막 말씀하셨죠. 창세기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검문하셨어요. 성도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되어 사는 것, 다른 형태로 살아가는 이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자에게 한 사람의 제자면 제대로 이렇게 참 잘하게 했다도 참 그 목회가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공부에도 뭐 그게 없다 하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진다 했잖아요.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빈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통치, 우리 심령에 임하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공고한 자, 비천한 자, 가난한 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은혜를 구하는 천국의 소유한 축복, 빈잔을 높이 듭니다. 그런 찬양도 있죠. 마지막 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